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3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53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름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를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은 결혼 생활을 50년 그리고 결혼 상담가로서 40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체프먼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체프만이 결혼 생활을 상담하는 상담가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쏟아냅니다. 도대체 결혼 후의 사랑은 어디로 가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신이 결혼 전에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그 사랑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남편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런 이야기를 결혼 전에나 결혼 후에나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결혼 후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한 이후부터 아내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쓰레기를 버려주지 않는지, 왜 옷걸이에 옷을 제대로 걸지 않는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중에는 결국 남편이 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화를 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체프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과 중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둘이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짓을 하거나 그냥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며 정말 제한된 의사소통을 할 것입니다. 사랑도 이와 비슷합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다르듯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와 아내분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리 체프만은 40년간의 결혼 생활 상담을 한 후에 결론을 도달했고 그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는 5가지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셋째는 선물이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스킨십
입니다.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냐라고 계속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말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또는 아주 나쁜 기분이 들거나 또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그러면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아주 기분이 나빴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받아들이고 허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도 그것을 계속 받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역대 최고의 왕인 할아버지 다윗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서 누린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엄청 부담이 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아버지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에게 다른 지파들의 대표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왕궁을 건설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당신은 왕이 되었는데 이제 당신은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까? 르호보암은 이 질문 앞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든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은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성경적인 권면을 왕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신하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게 만든 그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나라를 당장 나눕시다. 당신과 우리가 반반 나라를 나눠서 가집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말은 우리가 솔로몬 왕 때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노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고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나 스스로를 먼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인정이지만 내 스스로의 한계와 잘못을 인정하는 그것도 인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르호보암이 직접 노역을 시키지 않았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어야 합니다.
먼저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노역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지켜온 나라를 반으로 나누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의 결정을 살펴보면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르호보암과 같은 우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르호보암은 올바른 조언을 듣고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있는데, 그런데 왜 올바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받들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헤아려서 속마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한다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풀어보면 어른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따르는 것을 우리는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속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알아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경하지 않는다,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는 엄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청개구리는 항상 엄마가 하는 말에 반대로 행했습니다. 산으로 가라고 하면 강으로 갔습니다. 윗마을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랫마을로 가곤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청개구리 아들을 걱정하면서 병이 났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청개구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강가에다가 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청개구리는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엄마를 강가에다가 묻어줍니다. 이 청개구리는 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많이 슬펐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끝까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렇게 솔로몬과 함께 했던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대답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은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권면을 했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르호보암 왕이 나이가 많은 신하를 공경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르호보암은 이 작은 선택이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파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선택이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자신의 부하인 아도람을 시켜서 그들을 계속 감독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벌써 마음이 돌아서서 그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제서야 이 일이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의 방주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왔을 때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포도주를 수확하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누웠는데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누웠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에게는 저주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보지 않고 가서 덮어주느냐, 이런 아주 자세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속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누가, 어떤 아들이 노아의 속마음을 헤아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잠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린 사람은 셈과 야벳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가서 덮어줍니다.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공경하는 마음에 대해서 상벌을 크게 다룹니다.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그 벌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의 그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살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렸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르호보암과 함께 성장한 소년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르호보암의 연약한 부분이 솔로몬의 강한 부분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백성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좋은 말로 했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 안에 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그 교만한 말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뜻과 맞는 말을 하는 신하에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만 귀를 엽니다. 다른 사람의 겉면에 귀를 기울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해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첫걸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폴앤마크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박지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아주 조그만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안 되는 그 직원들이 개성이 너무나 뚜렷한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분들의 특징을 그 영화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언맨 같습니다. 똑똑하고 일을 잘합니다. 정말로 일을 잘하는데 그런데 재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아는, 그래서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또 어떤 분은 헐크 같은 그런 분입니다. 정말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뭐가 있으면 일단 추진을 하고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떤 분은 또 또르 같은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엉뚱합니다. 이분은 원래 신이었는데 인간 세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주 엉뚱하답니다. 생각이 아주 기발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이 엄청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헐크 같은 직원이 먼저 자기가 먹고 싶은 데다가 식당에다 예약을 해놓고 그리로 가자고 한답니다. 그러면 아이언맨은 그 식당을 검색해보고 평점이 낮다고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르 같은 분은 점심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볼링 치러 가면 안 되냐고, 우리 회사에도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우연찮게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모두가 다 같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말이 이들 모두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지만 우리 좀 참으면서 인정하는 말을 하는 삶을 좀 살아보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에게는 당신은 정말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를 깎물면서 얘기했답니다. 헐크에게는 당신은 참 추진력이 대단하시군요, 이렇게 하면서 했답니다. 또 또로에게는 당신은 정말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계속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점점 스트레스가 되면서 더 힘들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서로를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것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내가 잘 못하는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인정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을 해보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이 먼저 인정을 합니다.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쌀쌀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헐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배려 없이 막무가내로 뭔가 일을 추진하는 게 있어. 그 내가 인정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르가 말합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멀리 가 있어.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있어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정말로 인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추진력은 좋은데 아이디어가 없어. 나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아이디어 회의 좀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는 꼼꼼하긴 한데 추진력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업체에 같이 가줄래?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변화는 쉬는 날에도 회사 동료들이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은 월요일 날 회사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주일이 너무 지겹다라고 얘기하는 직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친구보다, 가족보다 더 친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인정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의 장점도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단점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참된 모습은,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낯띠 낮은 곳에, 그리고 지저분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에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짐승에 새끼고 나귀를 타셨느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를 뜻을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강함은 자신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노라.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것이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낮은 곳을 선택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 겸손한 삶을 통해서 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겸손해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진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배도 내가 나와서 잘 올려드리면 된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교만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은 내 스스로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마음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내가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교만함을, 나의 그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 내가 예배를 잘 올려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인 것을 지금 이 시간 이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내가 받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나의 교만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의의 없음을, 나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부 예배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내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의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인정하기로 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그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함에 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겸손함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